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유일한 자랑거리는 예수 십자가입니다. 바울의 고백인데 나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솝 우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한 여우가 나무를 쳐다보니까 까마귀 한 마리가 훔친 고기를 입에 물고 있었습니다. 여우가 그 고기가 탐나고 어떻게 하면 뺏어 먹을까 고민하다가 까마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몸매를 보니 새 중에 왕이 될 만한데 내 목소리도 내 몸매처럼 아름다운지 한번 들어보고 싶다. 까마귀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자랑하고 싶어서 멋지게 울어제꼈습니다. 그러자 입에 물었던 고기 덩어리가 떨어졌습니다. 여우는 성큼 다가가서 그 고기 덩어리를 물고 도망가면서 내 머리가 좋았더라면 새 중에 왕이 되었을 텐데 라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식용이라 성욕 못지않게 큰 욕구가 있다면 인정 욕구입니다. 사람은 남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이 욕망과 본능 있게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이거는 어른 아이들 말할 거 없습니다. 오늘 PR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매개체를 통해서 자기를 PR하려고 합니다. 지나치게 자랑하다 보면 까마귀처럼 가진 것을 뺏기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자랑하고 싶으면 내가 자랑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자랑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자랑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다윗의 생애가 그러했고 다니엘의 생애가 그러했지 않습니까? 그 외에 믿음의 조상들은 다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자랑해 주었습니다. 진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세상에서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학업이 대단했습니다. 대학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 당대의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집안도 좋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나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분명한 관계를 제대로 정립했습니다. 세상과 나는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못을 박음으로 세상과 나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나의 관계는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이렇게 예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빌리그람 목사님이십니다. 1918년 11월 7일에 태어나서 2018년 2월 21일에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거의 100세를 살았죠. 그분은 세상에 가장 뛰어난 목사로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말씀의 권위를 믿었습니다. 설교하시면서 바이블 셋, 성경이 말하기를 하면서 성경에 기초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는 여러 교파들의 연합을 시도했습니다. 1974년 150여 개국
복음주의 목회자, 신학자, 선교사, 평신도 2,700명이 스위스 로잔에서 모여서 로잔 대회를 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복음 전도와 구원, 회심, 대사적 책임에 대한 성경적인 견해를 고수하는 로잔 언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로잔 대회가 내내 인천에서 열리죠. 미국 복음주의 운동의 중심 인물인 그레함 목사님은 한국교회 부흥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73년 한국 개신교는 분열을 딛고 연합해서 빌리그람 전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5일 동안 110만 명의 인파가 모인 이 전도대회는 한국 개신교 대부흥의 결정적인 사건이자 한국 교회사를 바꾼 기록이었습니다. 그때 통경한 김장한 목사님이 젊은 시절이었는데 유명세를 타졌죠. 또 그레함 목사님은 80년 8월에도 방안에서 복음화 집회를 가졌습니다. 94년 1월에는 북한에 가서 선교 집회를 했습니다. 그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후에 모든 미국 대통령의 영적인 멘토로 역할을 감당하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장 자랑하는 자랑거리는 무엇이었을까요?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큰 영향을 끼쳤지만 바울처럼 가장 좋아하고 자랑할 거리는 똑같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번에 설교를 듣고 변화를 경험하고 대통령이 되었죠. 아주 작은 산골 마을에서 마지막 생애를 지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어른이시고 수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그레함 목사님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분의 사모님도 대단히 아름다운 신앙을 가졌습니다. 루스 그레함 사모님이죠. 이동훈 목사님이 빌리그람 센터에 갔을 때 가이드 하신 분이 먼저 빌리그람 목사님 묘지에 가보자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 그곳에 가서 묘비를 보았습니다. 뭐가 눈에 띄지요? 오를의, 미국 사람인데 오를의 위에 그만 띄워주세요. 오를의가 왜 있느냐? 루스 그레함 목사님 부친이 중국 선교사였습니다. 내 기억으로는 이 평양에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데 그건 확인이 아직 잘 안 됩니다. 왜 의를 했을까? 이 오를 한문으로 양양에 나아가 있죠. 양 밑에 나아가 있습니다. 이걸 워드프레이에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아래 내가 있으면 그것이 의가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 속하면 그것이 의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옳은 일을 많이 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루스 그레함 사모님은 오를 이를 그 묘비에 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글귀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이 글귀가 있기 전에
공사를 하는 것을 마을에서 봤는데 공사 중입니다. 참아주세요. 그런 팻말을 붙여놓은 걸 봤다는 거예요. 공사가 끝나고 난 후에 이런 글귀를 써놨다는 거예요. 공사가 끝났습니다.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귀가 너무 아름다웠어. 목사님보다 먼저 하늘나라 갔으니까 이 글귀를 빗속에 새겨달라고. End of construction. 이 발음이 잘 안 돼요. Thank you for your patience. 공사가 끝났습니다.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사가 끝난 날이 언제입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날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한 나라 갈 때까지 공사 중입니다. 그러니까 참아주세요 고백해야 됩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공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를 키울 때나 우리 다음 세대를 키울 때 한없이 참아야 됩니다. 목회, 영언사역 한없이 참아야 됩니다. 또 내가 오늘까지 나오기까지 배우자가 부모님이 얼마나 참아주셨습니까? 그 참아줌 때문에 결국 오늘의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참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참을 수 없어요. 참을 수 없어요. 오늘 두 분의 간증도 그거예요. 예수를 믿었기에 참아온 겁니다. 참아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능하게 신앙생활하고 세상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로 때로는 그 예수 십자가를 경험시켜주기 위해서 또 경험해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에 관계가 되었다면 때로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은주사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 번 강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신뢰하기니까 또 넘어야 할 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해결책은 예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하면 끝나버립니다. 참게 되어집니다. 한계를 뛰어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진짜 예수 십자가를 경험했습니까? 1740년 스코틀랜드 캠버스령에서 놀란 영적인 각성과 참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오거나 복음을 믿지 않던 사람이 대대적인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참여하며 기도하는 회중 가운데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의 한 분이 계셨습니다. 평범한 설교자의 십자가 설교 앞에서 이 노인은 어린아이처럼 한없이 울며 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다름 아닌 그 지방의 신학교 교리학을 가르치고 있는 노 교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껏 속죄의 교리를 알고 가르치긴 하였으나 속죄하시는 주님을 가르치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저는 십자가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알았지만 이제는 내가 가르치던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십자가를 피상적으로 지적으로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경험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4대째 교훈이지만 십자가 피상적으로 경험하고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20살에 내 인생의 어려운 고난 중에 또 주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감사해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후에 내 인생을 예수께 드리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경험함으로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성경에서 십자가를 제일 정확하게 경험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심오하게 전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우리 주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 너무 크고 놀라운 것이기에 다른 모든 것은 결코 자랑거리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많이 배운 학문, 로마 시민권, 좋은 가정의 배경, 그거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는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지난 수요일 제가 설교했죠. 바울은 예수 십자가의 흔적이 자기 몸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흔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경험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피상적이고 다른 모든 것은 너무나 이거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거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최근 영국에서 발견된 새로운 기계가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동 후각기였습니다. 냄새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그 정도를 디지털로 표시해주는 편리한 기계입니다. 인간이 맡을 수 있는 냄새보다 훨씬 더 많은 2000종의 다양한 냄새를 아주 미세한 정도까지 포착할 수 있고 그거를 디지털로 표시를 한다는 겁니다. 이 기계가 발명되고 나서 심각한 생계의 위험을 느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공인 위스키 감별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코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냄새로서 그 위스키의 질을 감별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코를 얼마나 귀중히 여기는지 자기의 코를 보호해 둡니다. 남성들이 즐겨 사용하는 스킨과 로션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후각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 사람처럼 영적인 후각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감격을 유지한다면 우리의 생활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이 비밀을 알았던 청교도들은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을 늘 가졌습니다. 왜 예수님이 성찬을 하라고 명령했겠습니까? 우리는 겨우 1년에 2번밖에 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매주 예배 때마다 성찬을 하는 겁니다. 왜? 예수 십자가가 그렇게 우리에게는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이, 그 영적인 후각이 우리에게는, 영적인 감각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제대로 깨닫고 이걸 다시 되새기고 이걸 경험하면 내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타락합니까? 왜 세상을 쫓아갑니까? 이 십자가의 귀한 사랑을 경험한 것이 힘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면 예수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기꺼이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기꺼이 예수님 따라 제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고백은 나는 예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내가 전할 것은 예수 십자가밖에 없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자랑하고 헬라인은 지식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예수 십자가만 자랑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에 그저 제목만 말합니다. 절망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치욕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광을 주었습니다. 저주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었습니다. 정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었습니다. 곤욕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형벌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나흘을 주었습니다. 죽음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미움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좋은 것으로 교환해 주십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교환됩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교환됩니다. 가난이 부여로 교환됩니다. 질병이 건강으로 교환됩니다. 불순종의 삶이 순종으로 교환됩니다. 이런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환되어졌습니까? 십자가를 통해 이런 교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그가 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의 피로 화목 제물로 하나님이 세워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은 죄가 다 관가되어졌습니다. 죄가 있지만 없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 받고 의인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맡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모든 질병도 예수님이 채찍 맞으심으로 나음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질병을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명령하고 쫓아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그가 죽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죽지 않은 생명을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그가 죄인 되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의인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죄를 용서함 받는 정도가 아니라 의인이 되었습니다. 변화되었을 뿐 아니라 대체 익스체인지가 되었습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그가 부끄러움을 당함으로 우리가 영광을 입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예수님이 고난 받으심으로 많은 아들들이 영광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영광을 얻을 뿐만 아니라 장차 영원한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수치심을 버리십시오. 예수님은 내 대신 다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부끄러운 죄악에 대해서 이제 자유하십시오. 이제는 내가 의인 되어 있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그가 버림받음으로 우리가 자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에베소 1장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건설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는데 이제 내가 예수 믿음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일곱 번째로 그가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굶주림, 목마름, 헐벗음, 모자람 이 모든 것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왜? 부여하신 그분이 직접 모든 가난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 가운데 부유하게 되어집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덟 번째로 그가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가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더 이상 저주받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정신적인 장애, 육체적인 질병, 가정의 불화, 재정의 부족, 빈번한 사고, 이런 죽음, 굴욕적인 패배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흘려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잘 믿어보세요. 예수 잘 믿어보세요.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잘 믿기를 사모하십시오. 목말라 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주님 잘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넘버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축복이 저절로 따라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생명의 창조주와 친밀한 교제로 이끌어 주십니다. 정신적인 영역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의 두려움을 제거하고 진짜 평안을 주십니다. 육체적인 영역에서 예수님은 죄의 결과로 임한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십니다. 재정적인 영역에서 예수님은 가난, 비참, 모든 재정적인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영역에서 부유함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 내가 길 앞 도랑으로 미끄러져 꼼짝달싹 못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근처를 지나가던 소방 트럭이 체인을 차와 엮어서 길 위로 끌어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좀 올라다가 그만 체인이 뚝 끊어져서 다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체인이 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훨씬 두껍고 강한 체인을 가지고 와서 연결시켰을 때 비로소 차가 끌려 올라갔습니다. 결국 문제는 끌어올리는 트럭이 아니라 약한 체인이 문제였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된 줄로 믿습니다. 능력은 한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무한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을 쓰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도랑에 미끄러져 꼼짝달싹 못하는 그 차처럼 나는 병들고 실패하고 난간에 부딪혔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건져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손과 연결하는 체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자유를 얻게 되어집니다.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더 강해지길 바랍니다. 튼튼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접촉이 되어지면,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면 내 모든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자동차라면 기도의 엔진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기도의 체를 통해서, 하나님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88년 겨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남쪽 바다에 사는 고래 2마리가 알래스카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먹이를 찾아 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도 2마리의 고래가 빨리 찾아오는 겨울로 인해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이것들이 알려지자, 이 사실이 알려지자 11톤 트랙터와 헬리콥터로 5톤짜리 시멘트 덩어리를 이용해서 구출 작전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20톤짜리 세빙선을 3주 동안 100km나 되는 얼음길을 뚫고 2마리 고래를 바다로 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2마리의 고래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함으로 고래를 살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우리 대신 십자가의 저주를 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살아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평안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건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스터디는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치르는 희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고백했지요.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사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의 핏값입니다. 예수님 짤입니다. 이걸 안다면 바울의 고백처럼 이 사랑을 알면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나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랑을 아는 자는 오직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연합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첫째는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살아갑니다.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예수를 시인하며 살아갑니다. 내 자신을 죽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를 시인하며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살아갑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자는 예수와 철저하게 연합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붙어 있어야 됩니다. 1mm도 떨어지면 죽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갑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는 철저하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뜻대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영역을 100% 예수님께 내어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 예수님께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갑니다. 잘하는 말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별세 신학이 여기서 나오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걸 말합니다. 예수가 먼저 날 위해 죽어 주셨으니까 나는 이제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 사랑과 이 감격을, 이 은혜를 알면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홍경길 목사님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감격 없이 눈물 없이 전하겠냐고 말합니다. 내 마음이 냉랭하다면, 내 마음이 혼돈하다면 다시 십자가로 말미암아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헷갈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당당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좋은 것으로 알고 뒹굴었던 나,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던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의 보혈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한나를 상속받았으니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면 찬송가 143장 4절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기꺼이 내 자신 또 예수께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만 높이고 나는 꼭꼭 숨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3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갈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십자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 증거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만 바라보겠나라고, 십자가만 치고 가겠나라고, 십자가만 사랑하겠노라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노라고, 십자가만을 전하겠노라고, 십자가만 높이겠나라고, 십자가만 의지하겠다고, 십자가만 따라가겠다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성 프란시스는 그렇게 십자가를 묵상하니까 상흔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예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룩한 흔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룩한 간증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십자가를 통하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다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43장 부르고 성찬을 준비합니다.